사무엘하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며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18장 후반부에서 보였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막아주시고 연약했던 다윗을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면서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안겨다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을 위해서 싸워준 부하들의 그러한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더 부자지간의 정에, 이 애착에, 거기에 더 휩쓸려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이러한 안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에 대한 그러한 지나친 이러한 그 애정에 함몰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많이 연약했고 또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앞서서 18장에서 보였던 그런 연약함이 이제 더 급속도로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제 마치 다윗의 왕권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로서의 이 다윗 왕국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결국 아들보다, 다윗 왕국보다 아들을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왕의 절망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결국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도 이 전쟁이 승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그러면서 쫓겨 도망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의 지나친 그런 아들에 대한 이런 애정이, 결국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희생했던 부하들의 모든 용기와 또 소망과 또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마치 부하들이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큰 고통을 가지도록 그렇게 다윗은, 다윗 왕국보다는 결국 자신의 애정에 너무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이러한 절망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압이 와서 아주 왕에게 호되게, 따끔하게, 왕의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과 이런 모든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이러한 부하들의 이런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하들은 목숨을 바쳐서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하들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요압과 부하들이 차라리 다 죽었더라라면 낫겠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부하들을 아주 멸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왕을 향하여 이제 직언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죠. 어, 분명 왕은 올바르게 통치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하들도 거기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또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위라고 하는, 왕도 권위를 갖고 있지만 칼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부하들도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런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왕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부하 장수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올바른 또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 왕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요압의 이러한 충고는 바른 충고였죠. 다윗의 왕권을, 메시아의 나라를 대표한 이런 다윗의 왕권을 군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부하들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들을 멸시하고 마치 죄인 취급하는 다윗의 이러한 왕으로서의 이러한 행동도 잘못된 거고, 또 더 나아가 이 다윗 왕권은 보통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왕권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려 하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오히려 다윗 왕권을 창피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다윗 왕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요압은 마지막으로, 만약 여기서 부하들을 위로하고 이제 왕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다윗 왕권을 위해서 싸워준 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반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또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윗 편에 서서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결국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부하들이 낙심하게 만들면 결국 왕과 부하들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서 요압은 걱정을 하면서 신속히 빨리 나아가서 부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준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표하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문에 앉음에 성문은 재판하는 이제 그러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좌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왕권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다윗이 제자리에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권을 보존해 주시고 은혜 언약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약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 왕권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제 이 9절 이하에서는 6명의 이제 사람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신속히 안정되어지고 정치적인 그러한 질서와 또 이러한 굳건함이 잘 갖춰지게 됐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이제 다윗을 돕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나서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기에서 백성들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다윗을 돕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교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난처한 형편이 된 거죠. 열 지파의 이러한 사람들은 다윗의 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해 줬는지 이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신속히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하고 충성을 또 이렇게 맹세하는 정치적 안정을 취하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신속하게 이렇게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열 지파 훨씬 비중이 많고 지파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힘을 기울이고 더 이렇게 신중해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을 시켜가지고 유다 장로들을 부탁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왕의 귀환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유다 지파가 나서서 이렇게 선두에 서서 그런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에 이제 또 다윗의 연약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자신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가까운 그러한 이러한 친분이 좀 더 가까운 쪽에 더 마음을 쏟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열 지파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에게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여러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열 지파와 또 이렇게 유다 지파가 힘을 합쳐서 왕을 다시 한번 옹이하고 또 이렇게 왕이 귀환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이스라엘의 남북의 이러한 갈등과 싸움이 내란이 잘 이제 종식되고 서로 12지파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오히려 10지파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에 좀 더 자신의 그러한 애정을 쏟으면서 유다 지파가 자신의 귀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두에 서서 이끌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마사에게 결국 그 지휘관의 최고 권위를 수여하면서 결국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며 결국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요압에 대한 상당히 불편함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결국 아마사는 누굽니까? 결국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를 지휘했던 사실은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편에서 아마사를 또 요압보다 더 우위에 세우는 총지휘권을 군대 지휘권을 이렇게 아마사에게 줘버리는 결국 어찌됐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이끌었던 것은 요압입니다. 그러면 조금 요압이 쓴소리를 했어도 요압이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으로서의 자리를 잘 보존하고 군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마사에게 그 지휘권을 확 넘겨버리면서 요압과 아마사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게 되는 또 이런 군대의 정변이 일어나는 심각한 또 위기가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열 지파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또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다윗은 이제 계속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실수를 자꾸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또다시 세바의 반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북이 또 내란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갈등이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이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결국 유다가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지파 간의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되고 결국 내전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결국 그 원인은 다윗이 유다를 너무 편애하면서 또 이렇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리니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게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저주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신속히 또 다윗에게 찾아와서 목숨을 또 살려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결국에는 부하들은 이러한 시므이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결국 분노하면서 죽이고 싶었겠지만 다윗은 이 전쟁이 또다시 내란으로 또 이렇게 퍼질 위험을 먼저 생각하고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그 소중한 전쟁의 기회를, 전쟁으로부터 안정을 취한 이 기회를 내전으로 또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화해를 좀 더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결국 21절에도 술의 아들 아비새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우리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말리면서 나의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더 번지지 않도록 이제는 좀 더 용서하는 차원으로 12지파가 속히 화목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다윗은 또 이제 이러한 자잘못에 대한 부분을 너무 따지지 않고 어찌됐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와 안정을 좀 더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도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보이고요. 시바는 이제 무비보셋, 사울의 이러한 그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돕는 종이었는데 결국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결국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이렇게 빼앗는 이런 또 악독을 행했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실이 탄로날까봐 결국 이제 시바도 찾아오게 되고 또 이제 무비보셋도 이제 찾아와서 다윗에게 또 인사를 합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결국 무비보셋은 겨우겨우 이제 왕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제 왕이 대노하면서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대한 것처럼 시바의 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비보셋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결국 내막이 이제 밝혀지면서 결국 시바가 무비보셋을 그렇게 따돌리면서 재산을 전부 차지하기 위해서
이간질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도 다윗이 이제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이 시바에 분명히 이런 악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이러한 그 재산을 보존해 주고 시바를 좀 더 꾸중하고 이렇게 올바른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의의 이 문제들을 책임감 있게 좀 이렇게 행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또 이렇게 싸움과 갈등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둘 다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그냥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람들이 빨리, 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빨리 이렇게 다윗에게 엎드리고 다윗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또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또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죠, 왕이라면. 그래서 시바의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오히려 무비보셋의 재산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원래 무비보셋의 그런 재산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반반씩 나누라라고 이렇게 적당한 형태에서 타협하는 형태로 이렇게 재판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결국 또 다른 이제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인 바르실레를 소개하면서, 이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 측근들이 굶주렸을 때에 또 양식으로 다윗을 먹이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준 이러한 소중한 또 그러한 또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섭리의 도우심 속에서 다윗 편에 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이제 또 상을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37절 이하에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로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왕궁에 보내서 다윗을 보필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다윗은 그러면 그 아들을 잘 보살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6번에 걸친 인물들이, 반역자들도 돌아오고 또 다윗 주변에 훌륭하고 좋은 인물들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또 이러한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를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결국 이제 마지막 내용은
다윗의 이러한 부족함과 또 정치적으로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 그러한 그 실수 때문에 결국 돌아오는 귀한 길에서 이렇게 열 지파가 소외가 돼 버리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 다윗 왕을 호위하고 이러한 결국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지파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만 감싸고 도는 것처럼 보여지고 열 지파는 무시하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나와서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셔가는 이 소중한 일을 도둑질하여 자기들을 그렇게 따돌렸느냐 이러면서 왕에게도 불편함을 또 하소연하고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또 이러한 불편한 마음대로 쏟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면서 우리는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친인척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또 아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왕은 친인척의 왕만 아니라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유다 지파가 조금 더 가깝다고 해서 유다 지파만 더 이렇게 편애하고 유다 지파에게 모든 우선권을 항상 주고 왕을 호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명예고 또 그것이 또 장차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세를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러한 부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또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유다 지파의 또 이런 말 속에서 열 지파와 함께 좀 더 화목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좀 더 기득권을 먼저 이렇게 강조하면서 싸움이 유발이 되는 이제 이런 갈등이 계속 점점 더 증가가 됩니다. 결국 열 지파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느냐 이러면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단독적으로 너희만 그 왕을 호위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독차지하려고 했느냐라고 이러면서 결국 심각한 싸움을 했고 그 싸움 중에 유다 사람들의 그러한 또 말과 행동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 지파는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갈등이 결국 내재된 상태로 계속 곪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본문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맺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원인이 돼서 20장에 가서는 결국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지도자인 또 세바가 중심이 돼서 또다시 2차 반역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위험에 또 빠지게 되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처사 때문에 결국 신중하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12지파가 내란이 벌어지게 되는 서로 갈등과 싸움이 폭발하게 되는 이러한 또 심각한 어려움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 참 바람 앞에 폭풍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도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정치적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켜내시는지를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인 것이죠. 얼마든지 수십 번 무너질 뻔한 이런 위기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도와주셔서 다윗 왕권이 견고하게 서지면서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초와 모델로서 또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약의 또 이러한 교회적 또 씨앗과 토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약속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또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